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3장 3절 말씀 가지고 당신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나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진정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나요? 하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스승의 날이었었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길이 형통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길이 참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성령 강림 주일을 맞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가슴에 느끼고 사는가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3장 3절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나요? 하고 하는 제목을 잠시 말씀에 의미를 나누기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찬양, 기도, 말씀이 꼭 필요하죠. 근데 찬양은 우리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드리는 거,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 드리는 거,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재력을 피워서 부모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찬양, 쉽게 우리가 내가 이해하기 쉽게끔 표현하면 찬양이 바로 그런 상태다. 기도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인가 막 부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위험한 물건 달라 그러면 부모가 줄까요? 전적 요구하는 게 기도인데 우리가 잘못 기도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한 시간은 저는 배언자로서 하나님의 배언자로서 입술만 하나님께 드리고 저도 듣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가는 사람은 삶을 통해서 감사한 것이 곧 찬양이 되는 것이고 또한 삶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과정이 나타난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체험하고 있다면 이런 것도 능히 우리는 체험하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봤나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요즘 세상 어때요? 자기만 살겠다고 이기적인 세상이잖아요. 말 한마디 해도 상대방 무시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이것을 얼마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율법으로서의 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전 교회도 교리만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들이 그냥 막 교리 주체, 사실상
장로교 교단이 200여 개, 270개 된다는 장로교 교단만. 그런데 그들이 갈라진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교리 때문에 싸우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흩어진 게 아니라 교리 가지고 싸우다 그런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곧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동, 선한 모습 가지고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 하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뱀을 내려보내서 사람들을 불게 했죠. 불뱀을 내려보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우성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다루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자는 쳐다봤고 어떤 자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쳐다본 즉 살더라 하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민수기서 21절 9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 내가 나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은 즉 내가 살더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사실상 겸손이에요. 겸손. 왜 겸손해야 하냐면은 십자가 앞에 나올 때 겸손해야 하냐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더욱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하게 될 거예요. 진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늘나라에 가면 확실하게 되니까. 지금은 막연한 사람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에 나왔지만 그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던 그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고 그 십자가가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 중심에 우리 기독교 중심에 신앙생활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빼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대요. 근데 살아있잖아.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2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한 3장 1절에는 뭐라 그래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네 눈앞에 밝히 그 십자가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깨닫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듯이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겸손. 내가 살아있게 되면은 나라는 것이 살아있게 되면은 욕심이 속에 살고 이기적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을 때 이웃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이타적인 이런 이웃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때요? 그거 무거운 거 들고 오지 마세요. 목사가 이렇게 외쳐도 그래도 함께 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도 갖고 오는 거 하나도 안 무거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죠. 왜 그럴까요? 이타적인 함께하는 하나님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교회는 십자가의 감동이 없대요. 지금 현재 교회는. 그냥 십자가, 왜 그러냐면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복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면 축복, 병 고침, 문제 해결, 이런 것만 있기를 좋아한대요. 신앙의 삶에는 분명하게 십자가 있고 고난이 있고 그 후에 복음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그 앞에 부분, 힘든 부분은 싹 빼버리고 좋은 것만 찾기를 원한다. 꽤 현대교회의 이런 상태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오직 곧 기복신앙을 갖게 되죠. 결국 이런 사람은 무속신앙이랑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복신앙자는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 내 중심적인 것,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타락합니다. 저는 코로나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저는 시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병마도 다 주관하시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관하니까 내가 코로나 때 눈 열고 교회 문 열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구청에서 쫓아와서 예배 드릴 때 모이면 안 되잖아요 외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냥 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집으로 향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아주 좋게 표현해서 가나안 성도라, 이렇게 가나안 신자다 얘기해 주세요. 가나안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나안 안 나가. 왜 안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저는 저거기를,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알곡과 쭉저기를 지금 가르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저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복신앙인 자들, 내 중심적인 이런 세상, 자기 일시적인 복만을 위해서 나왔던 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병마가 무서워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마음 중심에 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살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솟아나는 은혜의 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가고 옹달샘이 되는 거 있었는데, 그놈 샘은 그냥 물을 많이 퍼내도 그냥 끊임없이 막 솟구쳐요. 이와 같이 십자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막 솟아나는 은혜의 샘이 된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을 사는 힘을 얻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기죽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어디서? 십자가를 통해서. 빌립보 4장 13절, 제가 대전 내려가서
신학교 처음 다니 이 말씀 갖고 승리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성경 구절 앞부분을 빼먹고. 저는 그래서 나한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예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힘을 얻고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저는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힘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늘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늘 십자가를 보면서 신앙의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이 십자가 중심일 때 무엇을 체험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또한 거기서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자에 쓰신 안희숙 여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옥중에서 옥중에 갇혀가지고 고난도 당하신 분입니다. 그런 옥중에서 힘들고 배고프다고 절대 울지 않았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힘들 때마다 눈물을 흘렸더랬죠. 여러분 힘들 때 많이 있죠. 일이 안 풀리고 뭐가 꼬이고 또 병모 때문에 힘들 때 많이 있죠. 그럴 때 십자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에 한 번쯤 자신의 몸을, 자신의 마음을 담가 보십시오. 안일수 여사는 겨울에는 눈물로 인해 얼굴에 동상이 걸려도 불만하기보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겼다 그럽니다. 여자들은 어때요? 얼굴 치장하고 막 해야 할 여자들인데 불구하고 내 얼굴이 상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겨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딱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냥 얼굴 붉히고 막 다툼 일으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그 능력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을 십자가로 값없이 의롭게 함을 얻은 사건은 십자가로 완성했죠. 나 같은 죄인 십자가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건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역하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중생 거듭났어요. 새 생명 얻었어요. 새 생명 얻었으면 우리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면 막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이 우리가 지금 겪고 나가는데 이 과정이 뭐냐면 성화의 과정입니다. 곧 예수 닮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디 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꼭 생각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습관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니까 내 잘못된 습관 한번 고쳐보자. 그 전에 많이 그랬어요. 고쳐보자 했는데 작심하고 한 이틀, 3일째 되면 다 무너져 버렸어. 내가 이렇게 그러면 다 무너졌어. 안 돼. 아무리 또 눈물을 저으면서 또 다니면 또 그래. 또 무너져. 옛날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속에 담고 주님이 나의 안에 있는 삶을 사니까 내가 그 전에 잘못됐다고 변하고 싶다고 했던 것이 나도 모르게 뒤돌아보니까 변화되어 있어요. 내가 변하고 싶다고 몸부림칠 때는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 이거 잘못했는데 나 이거 바꿔야 돼 생활 패턴 억지로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풍덩 빠지세요. 십자가 가운데 자신을 내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동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요. 정과 욕심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하며 산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희생하며 사는 삶.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듯이 내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 때 힘을 더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이치와 우리의 믿음의 이치는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누군가 희생이 있기에 우리를 편하게 사는 거예요.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없어요. 좋은 옷 입고 음식도 맛있는 음식 먹고 뭐 편하게 어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든 사람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얘기하지만 가정도 희생 없이는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희생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여자의 머리라 그래가지고 남자는 예수님의 상태같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하라고까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희생 없이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땀과 눈물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희생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많은 이들을 주 앞으로 이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모습일 때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조금 힘들어도 봉사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맛있는 것도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쁘게 찬양도 하고, 이런 모든 가지는 다 희생인 거예요. 이러할 때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싹을 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우리의 희생이 있을 때 이웃은 살아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희생이 요구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희생이 됩니다. 그러나 군림하려는 자들 있죠. 남 위에 높이 앉으려는 자들. 이들은 어떤 자냐? 갑질하는 자들인데 자기주의자입니다. 이런 자는 희생하기를 싫어하죠. 만약에 나에게도 그냥 가정에서 군림하거나 세상에서 군림하거나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은 누군가 희생이 있어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군림하기보다는 겸손히 낮아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생에는 기쁨이 따릅니다. 분명한 것은 희생은 기쁨이 따라와요. 요즘은 자기만 위해 사는 이기적인 세상이지만은
희생할 때 기쁨은 옵니다. 예수님은 그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저는 사사기서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딱 2번 이 구절이 나와요. 사사기서는 뭐예요? 왕도 없었던 시절이죠. 간혹가다 사사들이 나와서 그냥 전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마을을 다스리는 이때 당시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을 때는 어떻게 범죄했고, 범죄하니까 이웃 나라를 통해서 고난당했어요. 자기 소견대로 했을 때. 그럴 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은 나의 소견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은 고난만 따를 뿐이다. 어려움만 따를 뿐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구원도 생명도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해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심을 우리는 늘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완전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십자가를 통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덧입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죠. 야, 십자가가 너 앞에 있는데 왜 너희들 흔들리냐? 엉뚱한 길로 가느냐?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 성령 받아서 믿음이 시작됐는데 왜 너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그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를 닮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곧 변화되고 열매 맺는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쯤 깊이 새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가서 이제 사랑도, 힘도, 능력도 모든 것을 얻고 승리하는 순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주님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